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난생 처음으로 마라톤 대회를 갔다 왔습니다. 마라톤 대회. 그래서 여러분 보기엔 제가 잘 뛸 것 같습니까? 못 뛸 것 같습니까?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하는 7km 마라톤 대회를 나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리얼리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제입니다. 어제 비 많이 왔잖아요. 그죠? 저거 리얼이죠. 어제 우위를 쓰고 7km 저 메달까지 어제 갔다 왔습니다. 마라톤 하시는 분들에게 7km는 뭐야? 뭐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뭐 뛰어본 적이 없는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좀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기 그러네. 한 달 전에 신청을 하고 매주는 아니더라도 대회를 앞두고 한 3주 전부터 한 주에 한 번씩 달려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km 정도를 쉬지 않고 그 다음에는 4km, 그 다음에는 5km를 쉬지 않고 이제 달려봤는데 처음에 뛸 때는 3km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괜히 7km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연습하고 계속 훈련을 하니까 그때는 힘들어도 연습을 하고 나면 조금씩 거리도 늘어나고 또 나름 이 호흡 조절도 좋아져가지고 결국에 어제 7km 마라톤을 이제 뛰었습니다. 하필 비가 와서 그랬지만 너무나도 값진 시간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7km 다음은 10km입니다. 제가 10km 뛸 것 같습니까? 안 뛸 것 같습니까? 제가 답은 못하겠고 아무튼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운동을 계속하면 우리 몸에 근육이 붙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근육이 있어야 한다. 영적 근육. 그렇다면 이 영적 근육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영적 근육이 생깁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험. 그럼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절 말씀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러면 테스트, 시험을 왜 봅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키우고 그 문제의 정답을 알게 하고자 시험을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을 알려주시고자,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텐데 그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근육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2절 보면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정도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니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번제가 뭡니까?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제물을 칼로 절단을 내서 하나하나 다 제가 될 정도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에 쓰일 제물을 양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나이에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쓰라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사람을 제물로 받으셔서 제사를 드리신 경험 그런 적이 있던 분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다 깨지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가장 힘든 생각은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왜 내 아들 이삭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삭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다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까? 더 답답한 건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뭐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거나 왜 그랬는지 이유나 목적도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그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고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자기 아들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나를 위하여 제물로 바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결코 아브라함의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은 마치 이삭이 자기 것인 양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삭에만 빠져서 그것에만 집착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네가 정말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물로 다 태워버릴 수 있겠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오늘 이 일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다른 관계도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아무에게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사람에게 이 시험 하시겠습니까? 자기 믿음 생활도 힘든 사람에게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또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혼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맞춰서 시험하십니다. 장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너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세울 건데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그 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에 걸맞는 믿음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게 아닐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려서 낙심하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믿으십니까? 혹시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 앞에 내가 겪고 있는 시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 시험이 주어졌는지 그 이유는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 시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에, 아니 이 시험을 이겨내고 극복해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연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절 말씀을 보면 어젯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말씀 보면 언제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밤새 잠이라도 잤겠습니까? 최대한으로 모리아산까지 가는 시간을 늦춰서 마지막까지 주저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바로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말이 쉽지 아브라함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고민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두 종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이상한 걸 발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번제 드리고 온다고 하는데 제물은 아들 이삭인데, 그러면 그 순간 이삭은 죽는 건데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나는 이삭과 함께 다시 내려올 거다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너무 강한 얘기를 들어서 정신이 나간 건가? 아니면 번제를 드리러 가는 신용만 하고 온다는 건가? 이삭이 번제물이 될 텐데, 그러면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죽을 텐데 어떻게 다시 돌아온다고 한 걸까?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출산하면서 그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인간적인 조건, 육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출산하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설령 내가 오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설령 이삭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능히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려주실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삭이 죽으면 죽는 거지, 죽으면 다 끝난 거지, 죽은 자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줬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부활 신앙을 가르쳐 줬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성숙자반이라는 책을 보면 목사님께서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은 약속 어음이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은 약속 어음이다.
약속 어음이 뭡니까? 장래의 특정한 시기에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이 약속 어음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현찰을 구한다.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결같이 약속 어음을 주신다. 대체 그 이유가 뭘까? 현찰은 단순 거래에 지나지 않지만 약속 어음을 주고받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상인은 누구든지 현찰을 들고 오기만 하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물건을 판다. 그것은 거래다. 현찰로 물건을 사려는 사람에게 당신은 인격이 모자라서 팔지 않는다든지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인간이라 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상인은 없다. 현찰로는 상대를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든 약속 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하려 하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약속 어음은 서로의 믿음의 관계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약속 어음을 주시는 까닭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초조함 때문에 늘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불신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약속 어음임을 아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송두리째 하나님의 약속 어음 다발이 된다. 믿음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풉니다. 메시지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이지철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늘 현찰 같은 즉각적인 응답, 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응답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마치 약속 어음처럼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맞춰서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믿음의 현실을 미리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사울왕이 다윗을 붙잡고 자신이 입었던 갑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늘 싸움을 할 때 준비할 게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불필요하고 필요 없는 것,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울은 복잡했지만 다윗은 단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군사의 수나 무기나 전략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간다. 이 말을 듣고 골리앗은 웃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내 앞에는 다윗 너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목숨이 오고 간 전쟁터에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믿음의 현실이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두려워했던 골리앗인데 소년 다윗에게는 그 골리앗이 무섭기는커녕 별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의 크기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100세의 나이로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부부라 할지라도, 설령 번제물이 되어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 믿음만 있으면 오늘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인생의 폭풍과 태풍이 몰아친다고 해도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을 거야.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두 종을 남겨두고 아들 이삭에게는 번제에 쓰일 나무를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에게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에 쓰일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에 쓰일 제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 결국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한 다음에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떡하니 뭐가 있습니까? 수장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보았던 것이 진짜 현실이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아들 이삭 대신 수장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진짜 믿음의 사람을 표현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마치 오늘 말씀 속의 아브라함처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새롭게 빚어 가시고자 하나님께서 준 시험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인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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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아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아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시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에 또한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시험 감당할 수 없고 그 시험이 왜 나에게 닥쳐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이 시험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신 말씀을 위해서라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불확실한 믿음을 떠나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과 역사를 공평하고 정의롭고 신실하고 인자하게 오늘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합당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며 모든 시험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있기에 의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닥쳐왔냐고 아버지 내가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할 사람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기에 하나님 나는 내 앞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든지 내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든지 내 앞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 할지라도 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전에 나는 흔들리고 이전에 나는 낙심하고 이전에 나는 넘어지고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했다면 나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에 내 눈에 보이는 현찰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믿음의 현실을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미리 바라봅니다. 내가 믿음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내가 믿음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오니 주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목해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믿음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믿음의 현실을 미리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 문제의 크기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여호와 일행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믿음의 세상 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미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볼 수 없는 걸 미리 볼 수 있는 볼 수 없는 걸 미리 보며 사는 다윗처럼 골리앗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내 눈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내 믿음의 눈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확정되어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내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 아래 살아가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평강에 이르는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
주를 바라보니라. 우리가 이 시간 모두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다같이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우리 교회를 지원하는 후원의 손길로 그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세우신 우리 물결처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